당신들 정말로 결혼하겠다는 거요? 신부님의 떨리는 목소리가 성당 안에 울려 퍼졌다. 앞에 서 있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30년간 수많은 결혼식을 집전해온 신부님도 이런 경우는 처음이었다. 한쪽 팔이 없는 남자와 그리고 그 여자의 과거를 알고 있는 신부님은 말을 잇지 못했다. 네, 저희는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민철의 단호한 대답이었다. 하지만 그때 잠깐 성당 문이 벌컥 열리더니 한 무리의 사람들이 들어왔다. 그들의 손에는 사진들이 들려 있었고 얼굴에는 분노가 가득했다. 그 여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그런 여자와 성당에서 결혼식을 올리겠다고요? 영희는 그 순간 무너져 내렸다. 결국 이런 날이 온 것이다. 하지만 민철은 영희를 일으켜 세우며 말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영희는 제게 천사니까요. 과연 이 두 사람은 어떻게 이 순간까지 올 수 있었을까? 그리고 이들을 가로막는 세상의 벽을 정말로 넘을 수 있을까? 이는 버려진 두 사람이 서로를 구원한 기적 같은 사랑 이야기다. 새벽 5시 30분. 명동성당 계단에서 민철은 떨고 있었다. 추위 때문만이 아니었다. 하느님, 정말 더 이상은 견딜 수 없습니다. 주머니 속 1,000원짜리 3장이 오늘의 전 재산이었다. 사흘째 제대로 된 끼니를 못 먹었고 어제는 구걸하다가 한 아저씨에게 발길질까지 당했다. 장애인이 왜 번화가에 나와서 보기 싫게 하냐? 그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다. 민철은 자신의 불완전한 몸을 내려다봤다. 왼쪽 다리, 오른팔, 태어날 때부터 그랬다. 할머니는 하느님의 특별한 계획이라고 하셨지만 할머니가 돌아가신 지 벌써 10년. 그 계획이 무엇인지 아직도 모르겠다. 차라리 죽는 게 나을까? 그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을 때였다. 민철아. 뒤돌아보니 중국집 아저씨가 서 있었다. 또 여기서 밤새웠냐? 어서 와. 따뜻한 거 좀 먹어라. 민철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세상이 모두 차갑다고 생각했는데 아직 따뜻한 사람들이 있었다. 하지만 민철은 몰랐다. 바로 몇 시간 후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걸. 그 같은 시각 강남의 한 고급 호텔. 영희는 거울 앞에서 진한 화장을 지우고 있었다. 손이 떨렸다. 언제까지 이런 일을 해야 할까? 핸드폰이 울렸다. 부산에서 걸려온 전화였다. 여보세요 엄마. 영희야. 미안하다. 또 수술을 해야 한대. 어머니의 목소리에 절망이 묻어 있었다. 영희는 눈물을 참으며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괜찮아요 엄마. 딸이 다 해결할게요. 걱정 마세요. 전화를 끊고 나니 무력감이 몰려왔다. 이미 빚더미에 앉은 상황에서 또다시 수천만 원이 필요하다니 다른 방법은 없다. 오늘 밤도 내일 밤도 이 일을 계속해야 한다. 영희는 가방에서 십자가 목걸이를 꺼냈다. 어머니가 주신 것이었다. 하느님, 어머니만은 꼭 살려주세요. 저는 어떻게 되어도 좋으니까. 하지만 영희도 몰랐다. 몇 시간 후 자신이 만날 그 사람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라는 걸. 민철은 평소보다 일찍 성당으로 향하고 있었다. 몸살이 나서 더 이상 거리에 있을 수가 없었다. 절뚝. 그때 골목 한 구석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민철은 멈춰섰다. 그 울음소리가 마치 할머니를 잃었을 때 자신의 울음소리 같았다. 그냥 지나가자. 내가 도울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어? 하지만 발이 그쪽으로 향했다. 괜찮으세요? 고개를 든 여자의 얼굴에 민철은 깜짝 놀랐다. 눈물범벅이었지만 아름다웠다. 아니, 아름다움보다는 그 눈에 담긴 절망이 너무나 익숙했다. 네, 괜찮아요. 영희는 당황했다. 이런 시간에 이런 곳에서. 그런데 그 남자의 눈을 보는 순간 이상했다. 동정이나 호기심이 아니었다. 진짜 걱정이었다. 많이 힘드신 것 같은데 혹시 따뜻한 곳에서? 아니에요. 저는. 영희가 거절하려는 순간 민철이 말했다. 저도 힘들어요. 혼자 있기가. 그 순간 영희는 깨달았다. 이 사람도 자신처럼 혼자라는 것을. 하지만 둘 다 몰랐다. 이 만남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박영희예요. 김민철이요. 어색한 소개가 끝나고 24시간 카페에 앉은 두 사람. 사장님이 가져다준 따뜻한 차가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다. 민철은 영희의 손을 보았다. 곱고 예쁜 손이었지만 어딘가 상처가 있어 보였다. 1위. 많이 힘드시죠? 민철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영희는 움찔했다. 이 사람이 뭘 할까? 네, 회사 일이 좀. 첫 번째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민철은 추궁하지 않았다. 대신 자신의 이야기를 했다. 저는 태어날 때부터 몸이 이래서 일반적인 일을 하기가 어려워요. 힘드시겠어요? 처음엔 그랬는데 할머니가 항상 그러셨어요. 민철아, 하느님이 너를 특별하게 만드신 거야. 분명 이유가 있을 거다라고요. 영희는 놀랐다. 이런 상황에서도 이렇게 긍정적일 수 있다니. 그런데 영희 씨는 성당에 다니신다고 하셨죠? 네, 가끔요. 두 번째 거짓말이었다. 영희는 매주 성당에 갔다. 하지만 가끔이라고 했다. 자신 같은 사람이 열심히 다닌다고 하면 이상하게 보일 것 같아서. 저는 매일 명동성당에 가요. 할머니와의 약속이거든요. 그 순간 영희는 가슴이 뭉클했다. 이 사람의 신앙은 진짜였다. 나 같은 사람이 이런 순수한 사람과 대화하고 있어도 될까?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했다. 언제부터 이런 평안함을 느껴보지 못했는지. 2시간이 흘렀다. 영희는 시계를 보았다. 벌써 새벽 1시. 내일, 아니 오늘 밤도 일이 있었다. 이제 가봐야 할 것 같아요. 민철은 아쉬웠다. 이렇게 편하게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난 게 할머니 이후 처음이었다. 영희씨, 혹시 내일 시간 있으시면. 영희는 긴장했다. 혹시 자신에 대해 의심하는 걸까? 명동성당에 같이 가실래요? 거기 신부님이 정말 좋은 분이세요. 성당. 영희는 놀랐다. 자신에게 성당에 가자고 하다니. 저 같은 사람이 성당에. 무슨 말씀
말씀이세요? 성당은 모든 사람을 위한 곳이에요. 민철의 순수한 눈빛을 보며 영희는 고민했다. 이 사람과 계속 만나면 언젠가는 들키게 될 텐데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다. 오늘 처음으로 자신을 사람 취급해주는 사람이었으니까. 네, 좋아요. 위험한 약속이었다. 영희도 민철도 몰랐다. 이 약속이 둘 다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라는 걸. 다음날 오전 10시 명동 성당. 민철은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다. 혹시 안 오는 건 아닐까? 민철씨, 뒤돌아보니 영희가 서 있었다.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다. 단정한 옷차림에 화장도 거의 하지 않았다. 와주셨네요. 약속은 지켜야죠. 두 사람은 함께 성당으로 들어갔다. 성당 안은 고요했다. 몇몇 신자들이 조용히 기도를 올리고 있었고 스테인드 글라스로 들어오는 햇살이 아름다웠다. 민철은 평소 자리로 영희를 안내했다. 맨 앞줄이었다. 저 항상 여기서 기도해요. 영희는 놀랐다. 맨 앞자리에서 기도한다고? 자신은 항상 맨 뒷자리에서 몰래 기도했는데 기도가 시작되었다. 하느님, 영희씨 같은 좋은 사람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느님, 저는 죄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만큼은 지켜주세요. 미사가 끝나고 신부님이 다가왔다. 민철아, 이분은 신부님, 영희씨예요. 제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신부님은 영희를 유심히 보았다. 뭔가 익숙한 느낌이었다.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어느 성당에 다니세요? 성 바오로 성당이요. 세 번째 거짓말이었다. 영희는 이곳에서 멀지 않은 작은 성당에 다녔다. 하지만 혹시 신부님들끼리 연락이 닿을까봐 거짓말을 했다. 거기는 신요한 신부님이 계시죠? 네. 신부님의 계속되는 질문에 영희는 식은땀이 났다. 하지만 그때 민철이 말했다. 신부님, 영희씨 어머니가 많이 아프시다고 해요. 기도 좀 부탁드려요. 그렇군요. 꼭 기도드리겠습니다. 신부님의 시선이 부드러워졌다. 하지만 여전히 뭔가 이상한 느낌은 지울 수 없었다. 분명히 어디서 본 사람인데. 그렇게 한 달이 흘렀다. 매일 아침 10시 명동 성당에서 만나는 것이 두 사람의 일과가 되었다. 민철은 영희와 함께 있는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행복했다. 영희 역시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영희에게는 이중생활의 고통이 있었다. 낮에 영희 단정하고 순수한 성당 신자, 밤에 영희 화려한 화장을 한다는 사람. 매일 밤 일을 마치고 돌아오면 샤워를 하며 눈물을 흘렸다. 민철 씨가 알면 어떻게 생각할까? 하지만 어머니의 수술비는 아직도 부족했다. 그만둘 수 없었다. 민철도 변화가 있었다. 구걸하는 시간이 줄어들었다. 영희와 함께 있고 싶어서 일찍 끝내곤 했다. 당연히 수입도 줄어들었지만 행복했다. 민철씨, 이거 드세요. 영희가 건넨 샌드위치를 받으며 민철은 물었다. 영희씨 회사 일은 어때요? 많이 힘들어 보이는데. 영희는 움찔했다. 네, 좀 힘들어요. 야근도 많고. 네 번째 거짓말이었다. 그래도 많이 버시나 봐요. 항상 저한테 음식 사주시고. 아니에요. 그냥 회사에서 식권을 많이 줘서. 다섯 번째 거짓말. 민철은 의심하지 않았다. 아니, 의심하고 싶지 않았다. 이 행복한 시간이 깨질까봐. 하지만 거짓말은 언젠가 드러나게 되어 있었다. 그날은 영희에게 특별한 날이었다. 어머니 수술 날짜가 확정되었고 드디어 첫 번째 수술비를 모두 마련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다. 기쁜 마음에 민철에게 선물을 사주고 싶어서 명동 쇼핑가에 나왔다. 그런데 영희야, 여기서 뭐해?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영희는 얼어붙었다. 돌아보니 같은 업소에서 일하는 은미였다. 그런데 은미 옆에는 민철이 서 있었다.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다. 민철은 영희를 보고 손을 흔들려다가 멈췄다. 영희의 표정이 이상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여자가 하는 말이, 야, 어제 그 손님 어땠어? 돈 많이 준다며? 민철의 얼굴이 굳어졌다. 영희는 은미를 급히 끌고 갔다. 미안, 나 급한 일이 있어서. 하지만 이미 늦었다. 민철은 다 들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만나지 못했다. 이틀 후 그 24시간 카페. 민철은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다. 영희는 들어오기까지 1시간을 밖에서 망설였다. 민철씨. 영희는 민철 앞에 조심스럽게 앉았다. 화장을 지웠지만 눈이 많이 부어 있었다. 왜 그러셨어요? 그날 이후로 연락도 안 하시고. 민철의 목소리에는 서운함과 걱정이 섞여 있었다. 영희는 고개를 들 수 없었다. 민철씨, 저는 뭔가 숨기는 일이 있으시죠? 영희는 눈물을 흘렸다. 네, 하지만 말할 수 없어요. 왜요? 민철씨가 알면 저를 더럽다고 할 거예요. 민철은 잠시 생각했다. 그날 들었던 대화 영희의 반응. 영희씨, 혹시 어머니 병원비 때문에 그런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영희는 더 큰 소리로 울었다. 들켰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영희씨. 민철은 조용히 영희의 이름을 불렀다. 고개 들어보세요. 영희가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었을 때 민철은 여전히 따뜻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영희씨는 여전히 제게 천사예요. 무슨 말씀이세요? 영희는 믿을 수 없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알고도 이런 말을 하다니. 영희씨가 원해서 하는 일인가요? 아니요. 하지만 그럼 됐어요. 민철은 영희의 손을 잡았다. 어머니를 살리려고 자신을 희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나쁜 일인가요? 하지만 이런 일은. 영희씨 마음을 보세요. 어머니를 사랑하는 그 마음 말이에요. 민철은 계속 말했다. 할머니가 그러셨어요. 하느님은 사람의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을 보신다고요. 저는 더러워요. 아니에요. 민철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제가 언제 깨끗한 사람이었나요? 저도 거리에서 구걸하며 살고 있어요.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의 더러움은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영희 씨 마음은 누구보다 깨끗해요. 영희는 울었다. 이런 위로를 받을 자격이 있을까? 민철 씨, 정말 괜찮아요? 네. 다만 한 가지만 약속해 주세요. 네. 위험한 일은 하지 마세요. 그리고 영희 씨 자신을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그 순간 영희는 깨달았다. 진정한 천사는 완벽한 모습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걸. 2달이 더 지났다. 영희의 상황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다. 성당의 도움으로 어머니 수술비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고 병원에서도 분할 납부를 허락해 주었다. 영희 씨, 이제 희망이 보이네요. 민철은 영희보다 더 기뻐했다. 그날도 두 사람은 성당에서 함께 기도를 마치고 나오고 있었다. 민철 씨, 영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네, 저 민철 씨 덕분에 살 수 있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민철 씨를 만나기 전에는 정말 죽고 싶었거든요. 민철의 가슴이 아팠다. 이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민철 씨는 제게 정말 천사예요. 영희 씨, 민철이 멈춰섰다. 저 영희 씨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영희도 멈춰섰다. 민철의 표정이 진지했다. 영희 씨, 저 영희 씨를 정말 좋아해요. 갑작스러운 고백에 영희는 당황했다. 민철 씨,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어요. 진심으로요. 영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민철 씨, 저도 알아요. 이상한 커플이 될 거라는 거. 그런 게 아니에요. 영희는 고개를 저었다. 저는 민철 씨가 아까워요. 뭐가 아까워요? 민철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저 같은 사람 말고. 영희 씨, 민철이 영희의 어깨를 잡았다. 세상에 영희 씨보다 좋은 사람이 또 있을까요? 저는 민철 씨를 사랑해요. 영희가 고백했다. 하지만 그래서 더 무서워요. 뭐가 무서워요? 제가 민철 씨를 불행하게 만들까봐. 민철은 영희를 꼭 안아주었다. 영희 씨가 저를 행복하게 해주고 있어요. 매일매일요. 그날 밤 영희에게 전화가 왔다. 영희야, 큰일 났다. 부산에서 온 전화였다. 영희는 깜짝 놀랐다. 엄마, 무슨 일이세요? 병원에서 연락이 왔는데 의료진이 새로운 치료법을 찾았다는구나. 수술비도 많이 줄어들 것 같다고 하더라. 영희는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다. 정말요? 그래. 그리고 또 하나. 정부에서 하는 의료비 지원 프로그램에 선정되었다고 하더라. 기적이었다. 영희는 그 길로 민철에게 달려갔다. 민철 씨, 민철은 성당 앞 계단에서 기도하고 있었다. 영희 씨, 무슨 일이세요? 어머니가 나으실 것 같아요. 영희는 눈물을 흘리며 모든 것을 설명했다. 민철도 눈물을 흘렸다. 하느님이 들어주셨네요. 네, 이제 저도. 영희는 말을 멈췄다. 이제 그 일을 그만둘 수 있어요. 민철은 영희를 꼭 안아주었다. 축하해요. 정말 축하해요. 하지만 두 사람은 몰랐다. 이제 시작이라는 것을.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였다. 일주일 후 민철은 평소처럼 국어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지나가던 사람들의 대화가 들렸다. 야, 저 장애인 요즘 여자랑 다니더라. 진짜? 누가 저런 사람이랑? 그것도 밤에 일하는 여자라던데? 민철은 가슴이 철렁했다. 벌써 소문이 났구나.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다음이었다. 성당에서도 문제 삼고 있다던데? 그런 여자가 성당에 나온다고. 민철은 급히 자리를 정리했다. 성당으로 달려가야 했다. 혹시 영희가 상처받을까봐. 명동성당 사제관. 민철은 신부님과 마주 앉아 있었다. 민철아, 나도 너를 오래 봐왔지만 신부님의 표정이 어두웠다. 그 친구, 영희 씨 말인데. 네, 신부님. 그 친구가 어떤 일을 하는지 알고 있니? 민철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네. 신부님은 한숨을 쉬었다. 민철아, 나는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지만 교구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성당에 나오는 것에 대해서. 민철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당분간 영희 씨가 성당에 나오지 않는 게 좋겠다. 천둥이 치는 것 같았다. 신부님, 미안하다 민철아. 하지만 교회 전체를 생각해야 해. 민철은 일어났다. 알겠습니다. 민철아, 괜찮습니다. 저도 당분간 나오지 않겠습니다. 신부님은 깜짝 놀랐다. 뭐라고? 영희 씨가 못 온다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철아, 그런 말 하지 마라. 하지만 민철은 이미 문을 나서고 있었다. 이제 정말로 우리 둘뿐이구나. 그날 밤 두 사람은 다시 그 24시간 카페에 앉아 있었다. 영희는 모든 것을 들었다. 민철 씨, 저 때문에. 아니에요. 민철은 단호하게 말했다. 영희 씨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편견 때문이에요. 하지만 성당은 민철 씨에게 너무 소중한 곳인데 영희 씨가 더 소중해요. 영희는 눈물을 흘렸다. 민철 씨, 우리 그만 만날까요? 뭐라고요? 이렇게 되면 민철 씨만 힘들어져요. 민철은 영희의 손을 꽉 잡았다. 영희 씨, 저 없이 어떻게 살 거예요? 저는 괜찮아요. 거짓말이에요. 민철의 목소리가 떨렸다. 저도 영희 씨 없이는 못 살아요. 하지만 영희 씨, 민철이 영희를 똑바로 바라봤다. 결혼해요. 세상이 멈춘 것 같았다. 뭐라고요? 결혼하자고요. 영희 씨와 저 둘이서. 민철 씨, 정신 차려요. 그러면 더 힘들어져요. 상관없어요. 민철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다. 세상이 우리를 받아주지 않는다면 우리끼리라도 행복하게 살아요. 영희는 울면서 고개를 저었다. 안 돼요. 안 돼요. 왜 안 돼요? 민철 씨가 너무 아까워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해요? 영희 씨 없이 어떻게 살라고요? 그 순간 영희는 깨달았다. 자신도 민철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정말 괜찮을까요? 괜찮아요. 우리는 서로의 천사니까요.